안녕하세요. 4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묵상,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의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9장 46절로 5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말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주어지는 메시지가 선명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고 또 참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선명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참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참 미래가 있는 국가로 행복한 국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잠언 기자가 이 잠언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를 좀 상기해 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게 되는 인생인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매일매일의 삶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길은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자기 정체성 이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존재 이유를 정체성을 통해 확인하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때 방자히 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아비멜렉은 그가 왕이 되는 이제 과정에서 그의 형제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엄청난 악행을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는 또 세겜 사람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해야 하지만 지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동족들을 죽이는 일을 이 아비멜렉은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멀어진 시대인지를 보게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멀어졌을 때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삶의 방향도 잃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이것 때문에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은 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군들이었습니다. 물론 심판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의 타락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우리가 참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순환적인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타락, 심판, 그리고 구원, 재타락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악순환 가운데 아비멜렉은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왕이 되어버린 이 아비멜렉은 그 왕권을 위해서 바알을 섬기는 자기 어머니 형제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그들로부터 바알브릿 신전에서 나오는 돈을 받았습니다. 더러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우상 숭배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여러분 자행된 그런 악행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먼저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 돈으로 사람들을 삽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을 70명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죠. 두 번째는 살인인데요. 살인의 이유로 기드온의 아들들이 권력욕이 심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의 유언도 우습게 여겼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데 결코 내 아들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라고 8장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 아비멜렉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가히 불순종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비멜렉과 권력을 탐했던 그의 외가인 세겜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을 압제하도록 모압이나 미디안 같은 이방 민족을 몽둥이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타락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몽둥이에 정신을 차리고 회개할 때 이스라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사사를 세워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이제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버린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아비멜렉을 우리가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를 도왔던 세겜 사람들도 역시 똑같은 악인들입니다.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이 가짜 왕인 아비멜렉을 배반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악인이라고 말하는, 악인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아비멜렉의 결말을 우리는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강력한 공격을 받은 세겜 사람들은 엘브릿 신전으로 다 도망을 갔습니다. 이 엘브릿 신전은 4절에 나오는
바알브릿과 같은 의미인데, 언약의 바알, 죽음의 위기 앞에서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이 바알신을 찾아 신전으로 그들이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일종의 그곳을 도피성으로 그들이 삼았던 것이죠. 그런데 손에 도끼를 든 아비멜렉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세겜 망대에 숨은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불을 피웠고, 그리고 질식을 시켜 약 1000여 명의 남녀들을 죽게 합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제 데베스까지 쫓아가서 잔당을 죽이려고 불을 지르는 그런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완전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 여인이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맷돌 윗짝을 던집니다. 아비멜렉이 그 맷돌 윗짝에 맞게 되고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죽었습니다. 아비멜렉은 맷돌을 맞고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가까이에 있던 한 청년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야말로 아비멜렉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독보적인 악인 아비멜렉과 그를 도왔던 세겜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심 소견이 이끄는 대로 날뛰던 이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악인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상을 섬기고 살인과 거짓말을 일삼고 아버지의 유언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우리는 시편 1편을 보실 수 있는데요. 다른 성경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대조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그는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 제때에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 의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좀 관심 있게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의인은 성공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을 잡으려고,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여러분이 혈안이 돼서 그곳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그가 의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성공이 그를 뒤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로 6절까지 악인에 관한 부분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오직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니 참으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모든 결과는 여러분 원인과 과정이 있습니다. 그 원인과 과정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앞서서 그렇게
살게 하소서. 세 번째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